로마서 5장 11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마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또 오늘부터 또 새로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함께 하신 분도 계신데요,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 이 새벽을 깨워 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정이 있을 때, 이 열이 날 때 우리가 생생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열이 없으면, 열정이 없으면 삶이 풀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열정이 있을 때 그 사람의 행복한 마음과 생각이 더 나을 수가 있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말도 있고, 그리고 또 좀 이렇게 어수선해도 그래도 함께 모여가지고 뭔가를 할 때가 열이 좀 나더라고요.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열도 없어요. 여러분, 제일 열이 없는 게 누군지 아세요? 제일 열 없는 거, 시체는 열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 있으나 마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뭐라고 말을 얘기할 때, 아유 저 사람은 시체 같아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뭔가를 하는 사람은 열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열 납니다. 기도할 때도. 근데 그렇게 열이 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 숨쉬고 일하고 또 새로운 모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우리가 열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도 나고 또 이 몸 안에 움직임도 있고 하면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또 새벽을 깨우고, 그리고 또 그 깨움 속에서 열이 나고, 열 나면서 정신이 확 깨면서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일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함께 계속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 그리고 그 행복의 원천은 어디서 오는가? 언제나 누구로부터요? 어디부터 옵니까? 꼭 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구원도 위로 오고요, 온갖 좋은 것은 다 위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 행복을 누리도록 만물과 또 모든 만사를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하는 그것이 굳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행복의 기초를 닦고 가는 것이죠. 사람을 보고 그리고 모든 환경을 바라보면 그것은 이미 내가 행복하기로 작정한 게 아니라 이미 불행을 맛보기로 작정한 것과 똑같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서,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행복해 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 행복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고 그 행복을 내 삶 가운데 지금 적용하시는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공급해 주셨고 지금도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그래서 저는 이 은혜를 얘기해서 단어를 생각하면 언제나 지금도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은혜만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뭘 얘기하냐면 언제 어느 때에 우리가 가장 행복한가, 어느 때에, 이 때를 한번 특정한 일이나 특정한 사건이나 환경을 함께 이번 한 주간 또는 5번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선명하게 기억할 때, 우리의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할 때
그때 우리의 행복은 증가한다. 행복한 마음은 증가하고 그 행복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받은 바 은혜를 이렇게 얘기하자면 아마 날밤을 새도 다 그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받은 바 은혜가 참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 삶 속에 있는 은혜, 또 저희 가정의 안에 있는 은혜, 그리고 또 함께 사역하면서 받은 은혜. 저는 좋은 선배들을 만나서 좋은 선배 일찍부터 이 청년 시절부터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은혜들을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만남의 그 은혜가 참 컸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남의 은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좋은 선배들 많이 만났고 또 그들과 함께 하면서 좋은 그러한 삶을 혹은 사역을 해왔던 부분들을 마음에 새기는데요. 이 바울도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는 항상 마음에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받은 바 구원의 은혜, 여기서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 화목해 한다는 것은 결국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진노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목하게 했다. 이게 바로 구원의 뜻입니다. 구원해 주셨다. 화목이라는 것은 관계적인 구원의 의미입니다. 원수되었던 사이, 하나님과 떨어졌던 사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던 그러한 분리된 사이였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구원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이 감사했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 바울이. 그리고 그는 자신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했죠. 뭘로 세웠습니까? 바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다.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직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직분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로다. 이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사도가 되고 많은 수고를 했으나 또 그 수고를 통해서 많은 역사를 이루어냈으니 그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겁니다. 은혜다. 하나님이 그의 호의와 자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래서 나중에 그 자신의 인생 말기 때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합니다.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바울처럼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원처지를 알지요. 어떤 존재인가를. 여러분, 저도 그 생각합니다. 내가 목사가 안 됐다면 뭐가 됐을까? 목사가 안 됐다면 내가 목사가 안 됐다면 이만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나 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꿈도 있고 또 마음으로 소원도 있으나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난 다시 태어나도 목사한다. 다시 태어나도. 그 생각을 어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이 불행하게 될까요? 행복하게 될까요? 네, 당연히. 여러분, 제가 선택한 일이 저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저도 선택을 한 거죠. 일이
다시 태어나도 해볼 만하다면 그건 잘한 거 아닙니까? 인생사에 있어서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알지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우리를 다 세워주시죠. 다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목사로, 그리고 또 다른 사역을 위한 직분으로 다 하나님이 세워줍니다. 이 교회의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일꾼 세워서 하나님이 일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처럼 모든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전부 다 교회 일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개인으로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맞습니다. 동시에 교회는 일꾼을 세워서 그 일꾼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그리스도의 몸 교회잖아요. 그걸 세워내는 것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에베소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올라가면서 다 이 모든 사랑하는 자들에게 뭘 주냐면 은혜의 선물을 주는데 그게 바로 직분이에요. 직분. 사회적인 지위와 다릅니다. 하는 기능은 같을 수 있지만 모든 일들의 이 의미는 이것은 주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겨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데 그게 뭐라고요? 은혜다.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일 안 했으면 뭘 했을까? 대부분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기 한 가정 이렇게 자기 목표 세워서 살아갑니다. 삶에 굉장히 다름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자신이, 그 유명한 바울도 자신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할 일을 주셨고 의미 있는 일이죠. 의미 있는 일을 주셨고 그것을 통하여 내 인생에 행복을 누리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너무 즐겁다, 기뻐한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 편지할 때마다 기쁨을 얘기합니다. 기쁨이 뭐냐면 헬라어로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 이 카라인데요, 이것이 기쁨인데요, 은혜라는 말이 뭐냐면 같은 의미예요. 카라와 카리스 비슷하죠? 어근이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바로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말, 행복하다라고 말할 때 그 행복이라는 말과 연결된 단어군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대로 기쁨, 감사, 만족, 복,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다 같은 계열, 같은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어떻게 해요? 다 같은 계열이에요. 같은 계열. 그래서 묶어서 얘기합니다. 되게 거의 비슷하다고 하나 뜻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여기서 뭘로 하나를 떼겠습니까? 다 같지요.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특성이죠. 또 행복을 말할 때 행복, 기쁨, 감사, 만족, 또 복됨, 그리고 찬양, 찬송, 이런 분들은 의미를 떼려야 뗄 수가 없는 단어들이죠. 특별히 기쁨과 은혜는 카리스는 어근부터 같아가지고 이것은 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았는데 안 기쁠 수 있나요? 은혜 받는데 오만 찌푸린 생활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고 나가는데 여러분 얼굴이 완전히 시체가 된 얼굴을 보셨습니까? 환하게 밝고 그리고 풍성한 인생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행복을 누리시길 원하시거든 은혜를 많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는 은혜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뭘 받을 확률이 크냐면 은혜 받을 확률이 큽니다. 그 은혜가 쌓이고 쌓이게 되면 마냥 행복한 거죠. 은혜가 쌓이면 쌓일수록 마냥 행복한 거죠.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도 하고 주님으로부터 오고 성령을 통하여 은혜가 오잖아요.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주께서 주신 은혜로 오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삶을 다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마음이 새와 같이 기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기쁨이 계속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과 내 삶을 애워싸도록 애워싸요. 불행한 느낌이나 혹은 내 마음에 다른 어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주의 은혜의 마음으로 가득 찬 주의 성령의 역사와 인도로 가게 되면요, 그 삶은 찬송이 또 흘러나오죠.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에 내 삶에 불행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 삶에 상처가 됐던 부분들,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고 시시각각으로 오는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스며들어 올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많은 행복한 사람들이 노래했던 게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하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또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이끌도록 주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 인생을 이끌어 주옵소서. 제가 젊은 목회자로서 젊은 시절 때는요, 그 생각했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야, 이 목사 목회를 해보니까 다른 게 없더라.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게 최고더라. 은혜 받는 게 최고더라. 그래서 난, 아유, 저 목사님은 노력도 하지 않고, 저 목사님은 저거 큰 힘도 쓰지 않고, 그래서 저렇게 할 말이 없으니까 은혜 아니냐. 젊은 시절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또 고백합니다. 또 회개했습니다. 그 말을 또 제가 어제 설교하면서 그랬잖아요. 밥을 흘리는 우리 담임 목사님, 밥을 흘리는, 뭐라고 그랬었는데 제가 흘리고 있었다고. 제가 은혜 얘기하는 사람들 보고 그랬습니다. 아이고, 저건 능력도 없고 맨날 하니까 은혜만 얘기하고 있구나 했는데요, 제가 요즘 고백합니다. 주여,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면 할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저를 인하여 되는 게 다른 것은 없고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와 또 우리 온 이 목회 환경 속에서 일이 되는 것은 은혜로 되는 거죠. 정말 제 능력 밖의 일이에요. 능력 밖의 일. 여러분, 희한하죠? 그래도 세상이 돌아갑니까?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이 삶을 잘 이어갑니까? 잘 이어갑니다. 그거 참 신기하다. 그래도 되더라. 그래도 되더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뜻입니다. 바울도 자기가 많은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노력한 것으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셔서 일을 이루시더라는 거죠. 일을.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마도, 죄송합니다만 아마도 여러분의 인생도 별 차이가 없을걸요.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묵상하다 보면 어느새 아이들은 자라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환경 속에 마음에 기도했던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죠. 여러분, 그 즐거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신앙의 그 즐거움까지 꼭 가셔야 됩니다. 기뻐함. 그래서 다른 것들이 스며들 틈이 없는 겁니다. 기쁨과 감사와 만족의 행복이 내 마음에 가득 찰 때 다른 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놓치지 마세요. 기쁨과 은혜는 같은 말이다.
항상 은혜를 마음에 묵상하고 은혜로 살기로 기도하고 은혜 받기로 마음에 확신하고 은혜 받기로 그 삶을 살게 될 때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주께서 주시는 복된 마음이, 행복한 마음이 날마다 솟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 동원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오.